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님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두을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또 부모님 때문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일독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감사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특히 우리는 특별히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미사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신부님들은 미사 때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송이라는 것을 바칩니다. 그 감사송에서 항상 이런 말을 고백하죠.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이 지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느님 앞에 가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하느님께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오늘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이 나를 따라다닌다. 언제 어디까지 따라올까요?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또 내가 한 일들이 비록 좋은 일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드렸던 그 순간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독서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탐욕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채울 수 없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강한 욕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갖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오늘 복음을 보면 부자를 묘사하는 한 단어가 유독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으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모아두는 마음,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실제로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되어버리게 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 가족 간의 사랑, 고마움, 서로에 대해서 위로해 줄 줄 아는 마음,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 이 모든 것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으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서로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 말 안에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도, 하느님을 찾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하고 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것들을 모으고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놀랄 만한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냉담자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미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당 위령회에서 연도는 해주시지만 장례미사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위령회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사 예물 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 장례미사를 못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으려는 마음, 쌓아두려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으려는 마음, 쌓아두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 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 털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독서가 말하는 대로 감사드리는 마음, 또 이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한가위를 보내시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가 함께 모여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은 처음 보신 분들은 왜 숙제를 주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숙제 주는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께 또 여러분들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는 마음 꼭 표현하기 한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가장 불행한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아멘.